찬양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찬양입니다. 주제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더불어 하니까 또 뭐 정당 뭐 그런 그런 우스개 그런 그 에피소드지만 성경에 그대로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 그걸 주시면서 코로나 때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하면서 또 함께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왔지만 올해 표어를 주셨어요.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더불어 일어나의 더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또 네 번째인데요. 우리 네 번째 지역사회 지역교회 네트워크 섬김마당 네 번째 행사인데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또 공감하고 이 자리에 바쁜 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빚도 많아요. 빚도 성전 지느라고 빚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신길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더 어려운 교회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 그렇게 해서 섬기자. 그렇게 했더니 우리 신길가족들이 십시일반 기쁨으로 제가 올해 상반기에 100개 교회를 섬기겠다고 갈구를 했는데 헌금이 한 140개 교회가 섬겼어요. 이렇게 기쁨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복자를 늘렸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랑의 마음은 큰 마음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지역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저도 굉장히 강단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지역 사회에 교회를 세워라 그랬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지역 사회에 또 다른 건물을 확보하라 그 마음으로 제게 오진 않았고 지역 사회 전체를 교회라 생각하고 섬기고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골목 시장 상권 돕는 일들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것도 다 재정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게 신길동이 서민지역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섬깁시다. 그렇게 했을 때 기쁨으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 예산이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한 11억 5천을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올해 이렇게 일들을 감당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달달 볶으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기로 계획했으니까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꼭 그 이상의 헌금이 나와서 또 일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더불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 땅으로 목회 현장으로 치면 어려움들을 난관을 돌파한 그런 그 필드잖아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목표보다도 넘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일 큰 은혜는
제일 큰 은혜는 우리 예수님 믿게 됐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예,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님 3살 때 여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서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잖아요.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참 잘 키워주셨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구겨지지 않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잘 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잘 키워주셨고 또 신길교회라는 교회가 참 천국같이 여러분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요. 또 담임 목회자를 잘 하는 일을 스포트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할게요. 그런 교회 담임 목회자를 세워주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또 이런 일들을 축복을 나누려고 할 때 다 교우들이 기쁨으로 정말 천국입니다. 진짜 기쁨으로 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짐을 나눠주고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참 흘려보내서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요 또 하나 제가 완전 인사견적인 말씀드립니다. 나는 숫자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라. 교인들이 이 넓은 우리 위에까지 한 3,500석인데요. 이 공간에 많은 교인들이 안 보이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2020년 5월달에 주신 마음이 나는 다시 시작해라. 개척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또 성령님이 제게 두드리는 말씀이 나는 숫자를 보지 않겠다. 다시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안 보이는 교인들에 매달리지 않았고요. 오는 사람은 누가 되든 하나님 만나게 하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숫자를 안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 확 판을 높으셨고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죠. 개척자의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 오는 사람 한 명이 되든 여러분 오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숫자 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하게 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가슴에 불을 주셔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이렇게 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세계관의 교구라고 했던 우리 자이언스처럼요. 우리가 전 세계 우주가 우리 지역이지만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 각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이 시간에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서로 은혜를 나누고요. 서로 공감하고 우리가 더 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능히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좀 위축되고 쭉 이렇게 움츠린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고요. 형제자매고 우리가 함께 동력자니까 주님은 지역사회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함께 세우라고 했으니까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거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신 축복을 함께 또 흘려보낼 때 하나님 반드시 다시금 놀라운 우리 부흥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주제에 우리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신길교회 우리 한 50복을 주시는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곡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국내 선교위원장 우리 교회 위원장이신 장로님 나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요소와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부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존귀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엔데믹 코로나의 때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5년을 새로 이끌어갈 새 정부를 출범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으로 겸손한 마음 주셔서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척박하였던 76년 전 신길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지역을 깨우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에 오랜 역병으로 지치고 길 잃어 많은 교회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1만여 교회가 나아갈 힘조차 잃은 이때에 창립 76주년을 맞아 지역교회 파트너십 섬김마당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그것이 마중물되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방을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을 넘어 큰 물고기가 살며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 받는 교회로부터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청되어진 140여 교회가 지금은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영육혼을 풍부한 곳에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비의 날갯짓 되어 한국교회 모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이기용 담임목사님, 5대양 6대주를 교구삼아 사역 감당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파트너십에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도하고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예배해 놓으셨던 목포 북대동교회 김주원 목사님을 116년차 성결교단 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드 예수 다시 성결 복음으로 표를 열어주셨사오니 교단과 한국교회 성결성 회복으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리드해가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모든 지체들에게 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순서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사실 제 신교계에 속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목사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예장 통합 합동 감리교단 진례교단 개혁 또 다 계세요. 그래서 초교파를 한 50개 교회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총회장님을 동선에서 만나서 총회장님 시간 되시면 우리 교회 이 행사인데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또 시간을 스케줄을 바쁘게 조절하셔서 오셨습니다. 이번에 5월달에 116년차 우리 교단 총회장님 되시는데요. 우리 김주원 우리 목사님 총회장이신데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따끈따끈합니다. 많은 은혜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총회장이신데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총회장입니다. 업무 보고를 어제 오늘 우리 총회본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신길교에서 4번째 귀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래는 축사해달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업무 보고를 오후 시간으로 다 바꾸어 놓고 우리 저하고 또 따끈따끈한 부총회장 제 친구 임성훈 목사님 그리고 지금 감사 이렇게 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 목사님이 교단을 위해서 한 일이 참 많아요. 얼마 전에도 따끈따끈할 때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전액 장학금 1차 한 50명, 2차도 50명 가까이 이렇게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이 일에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고 또 지역교회들과 함께 오늘 더불어 지역교회 파트너십을 갖고 섬김마당을 하는 것도 참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또 후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설교는 짧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시간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죠. 목회자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일도 있지만 성도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 참 많잖아요. 요람에서 천국까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입장에 있다 보면 내 개인보다도 성도가 어려울 때가 더 마음이 아프고 성도는 그 문제 해결돼서 본인들은 아쉬울 때는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분들이 일이 해결되면은 그 해결됐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그런데도 목사는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그 제목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느냐. 초점이 틀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죽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손해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지금 이 본문 전에 450대 1, 또 뭐 어떤 주석가는 850대 1, 뭐 거기에 8만 5천 명 대 1이어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찌됐든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큰 전쟁을 치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내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도취할 만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 하자. 사역자도 인간이니까 조금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누가 정죄할 사람도 없지만 엘리야가 다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베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처럼 쉼없이 그 길로 나아갑니다. 다시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또 있기에 쉬지 아니하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골프장으로 축구장으로 가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그 애로운 시간에 다시 올라가서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마음의 상실감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졌다면 또한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피를 그 주먹만한 구름 속에서 소낙비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이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바라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이 이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귀하신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절에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갈멜산 전투 전에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내가 우로를 내겠다,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종은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그 구름도 손바닥만 해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구름 속에서 소낙비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18장 1절에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결국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결국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견눈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이기용 목사님 개인을 세워놓고 이야기하기는 참 그런데 또 고하죠.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 어떠느냐.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우리 수없이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 심습니다. 기도를 수없이 심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학생은 무릎 엉덩이 싸움이라면 성도는 기도 싸움이라고, 무릎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도에 속한 사람이 목회자입니까? 목회자는 죄됩니까? 목회자도 포함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요.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숫자 중요하지 않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큰 목회하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계시냐? 섬에 계세요. 우리 지역이 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목포가 섬을 다도해를 끼고 있잖아요. 192개 초계파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섬에서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몸부림을 치며 목회하는 그분들이 가장 큰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다. 저는 늘 그분들을 존경해요. 다른 분들은 강단에 안 세웁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분들은 강단에 세워서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나한테 거기로 가라고 그러면 전 못 가요. 저도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 지금은 참 가기가 편해졌지만 배를 타고 똑딱선이라고 그러죠. 동력이 없는 것 또 종선으로 옮겨 타서 그 어렵게 이삿짐 나누고 또 출입하고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갔을까? 제가 어느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업 배 위에서 눈물로 회개했어요. 마침 이사하는 어떤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게 이삿짐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제가 타고 갔던 배에서 어떤 조그마한 섬으로 내리는데 바람도 불고 하는데 그 위험한 곳에 이삿짐을 싣고 그 사명 때문에 들어가는 그분의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이,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돕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저들이 저를 부르면 어느 교회, 그 교회 형편, 처지 묻지 않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섬의 교회들을 그냥 말씀 부흥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섬들을 다 찾아가서 부흥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기용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신부능꾼으로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이 수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까마귀를 또 우리 이 목사님 통해 날아들도록 하셨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네가 오늘도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로 다 힘들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평양의 원산의 평양에 전국적으로 펴졌던 그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를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꾼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에, 합하기에 오늘 이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신길교회를 통해서 위로의 까마귀를 내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사님들이 그냥 말하시죠.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여러분 됩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가 주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감독들이 순종하면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총회장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경계하고 싶으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있고 미국교회가 있고 저는 그 다음에 유럽교회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하면 미국교회처럼 미국은 지역마다 큰 교회만 남았어요. 큰 교회만 남았고 작은 교회, 상가교회는 전혀 없고요. 지역에도 좀 작은 건물이 작다고 해도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땅이 넓으니까. 그런데 건물인 교회라도 작은 교회들은 거의 없어요. 지역마다 큰 교회들만 거의 남아있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유럽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나 또 크게 개발되는 지역에 종교 모집을 사고 들어가서 목회하는 교회나 저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절대 담임 목회자가 목회 잘한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요, 저희 교회는 저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의 직장 따라 이제 학업 따라 올라오면 그러면 대부분 저희 같은 규모의 교회를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한 번도 투자 안 한 그 젊은이들도 다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개척하는 개척교회 성도 5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그렇게 목회도 해봤기 때문에 잘 키워나면
또 소리 없이 규모가 있는 교회로 옮겨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좀 세워나면 그냥 소리 없이 가기도 하고, 또 이사를라는 핑계로 또 좀 규모 있는 교회로 또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옮겨가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업 이 경제 구조도 전 전문가 아니지만요, 이 건강한 경제 이 구조는 대기업도 있어야 돼요. 중소기업도 있어야 돼요. 가정에 사는 간의 수고 없는 기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여러분 혈관, 혈류, 혈관처럼 이게 움직여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거의 경제가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구조적으로 돼도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분에 대해서는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건 망할 징후다, 망할 징후죠. 지금 미국 교회 지역마다 큰 교회만 살아나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음 세대만 목판이 아니라 저는 개척교회 좀 규모가 적은 교회들 사실 더 야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살아있지 않나요? 거기서 그냥 밑닦는 거 하면서 저도 뭐 그 한 명은 구하려고요. 뭐 시장 보는 데도 따라가지고요. 애 뭐 병원 가는 데도 태워가지고 뭐 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키우는 여러분이 거기 있어야 이게 굵은 혈관도 있고 우리 몸에는 중간점 혈관도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실필축 같은 혈관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그 모세혈관 같은 조그마한 혈관 하나 터졌다고 그거 방치해 보세요. 거기서 지금 이 실필 우리 총 회장님이 그 이야기에서 그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총 회장님이 그때 설교할 때 총 회장님 안 계셨을 때 머리 뇌에 실핏줄 모세혈관 하나만 톡 터져도 우리는 뭐 그냥 끝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제가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제가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톡 하나만 건드리면 끝나는 건데 이 규모가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이 모세혈관과 같은 그런 한국교회를 지금 이 지탱해주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한국교회, 미국교회를 갖다가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을 사실 책에도 없는 건데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더불어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을 때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죽다. 이게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교회 구조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6일도 굶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큰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다 또 나중에 보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팝니다. 못 파. 좀 규모가 교인들의 규모가 좀 숫자가 적은 여러분들이 사실 못 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유럽교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키웠다가 딴 데 가고 그러면 그걸 갖다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국교회를 지금 지탱해주고 이 밑바닥에서 키워서 어쨌든 보내주고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요. 좀 그 위치를 프라우드하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안 하고 자꾸 교인들에게 빚 갚자고 그것 조금만 방향해도 사실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진짜 빚 갚는 게 더 급하게 갚는 게 지금 이 한국의 어려운 목사님들 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가 오게 할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 주면 아이 통장을 털어가지고 그 정도 어느 목사님한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뭐 구글절절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냥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해서 이게 결혼을 막
이 축의금 있잖아요. 이걸 그냥 기법으로 해서 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커플도 있고요. 별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그겁니다. 이게 그냥 있는 돈에서 뚝 교회 재정으로 뺀 게 아니에요. 다 가정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그런 끌려서 끌려 87개는 할아버지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도 이거 하고 싶다고 어려운 게 그렇게 해서 제가 기쁨으로 갖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달달 뽑지 않았고요. 이런 일을 70주년을 4번째 하니까 알아서 감독님 하세요 이거밖에 안 합니다. 딱 한두 번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이런 귀한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어려울 때는 진짜 우리 함께 해야 되는구나. 외롭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저에게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일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이 잘 키워서 우리 교회에 몰래 온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사. 하여튼 우리 함께 절대 주님께서 지역사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한교회를 보시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 지역은 뭐 서울 장안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영등포 지역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겠다.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일 야전 사령관으로 아주 이런 최전선에서 저런 총알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조금 규모가 큰 교회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축복하면 축복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아, 내가 키우는 사람들이 저를 잘 크고 있겠구나 하고 할렐루야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이 죄송하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영등포구 을 지역인데요. 우리 김민석 우리 의원님 집사님 요즘 막 정신없어요. 요즘 나와서 축사해 주세요. 축사. 근데 저분이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요즘 새벽 기도도 잘 나고요. 공예입니다. 코로나 때 사실 아무것도 예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아주 뭐 서울대 총학생회장 할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얼굴 보면 좀 많이 지금 오세요. 여기 있어요. 아픈 지금 어정 중인 활동 중인데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또 귀한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신 자리에서 이렇게 또 제가 마이크 잡고 말씀드리게 되니까 쫄리네요. 사실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저희 할아버님 위원 중에 원래는 저한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되지는 못하고 가끔 목사님들 이렇게 쓰시는 마이크 한 번씩 잡는 것으로 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또 이렇게 이겨내고 계신 목사님들께 사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어려우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접하는 방식, 목사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다른 방식으로 골목을 걷고 세상을 보고 일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동네를 이렇게 자주 잘 다니니까 걸어다니다 보면 제가 지금 대림동에 있는 건물에도 교회가 있고 또 동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옆밑 쪽으로 보면 밤봉산 그런 데도 이렇게 보면 건물에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지하에 있고 이렇게 하면 눈에 가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하고 문이 닫혀있는 것도 보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까 목사님 미국 말씀, 유럽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근데 참 어려운데 대단히 조금 이런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참 세상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막 마쳤는데요. 2년, 3년 예상을 못하고 마스크를 3년씩이나 쓰게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마스크를 시작해서 선거 당선될 때 마스크 쓰고 최근에 벗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역 과정을 쭉 겪었는데 코로나 끝나서 탈출할 때쯤 돼서 제일 혼자서 드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거 끝난 다음에 3, 4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이게 원래 환경파괴에서 시작됐다는데 우리가 사실은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에서 솔직히 인간이 배운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백신 이게 설탕물인지 아닌지 모르도 그거 해가지고 넘어갔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게 또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 사실은 환경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에서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난 이 시점에 원숭이 두창이 막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되는 사안에 병이 또 생겨나고 있어서 그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예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또 우리 물가가 올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제일 걱정이 뭐냐면 동네 가면 종로당, 학교 가면 무상급식에 메뉴가 하나씩 줄어요. 밥값이 오르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 보니까 밥 이렇게 할 때 그게 메뉴가 이제 물가 때문에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계속 막 이렇게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꼭 저희 교회나 또는 이 저희 영등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많이 기도하던 그때 그 불길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기도회가 곳곳에서 그냥 열린 곳에서 공원 같은 데서 여의도에서 시작됐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저희 목사님 모임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맞추고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가령 저희가 정부 정책을 많이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사실 그게 당장 임대료의 부족을 전혀 택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는 의미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연대감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에서의 그런 등등의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계속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찌 보면 크고 어찌 보면 작고 어떤 눈으로 어떤 의미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눈에서 보면 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뭘까? 이것을 나누는 것의 의미는 뭘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존 방식과 다르게 다 무너질 때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기도의 어떤 불길 이런 것에서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부흥의 어떤 시작을 만들어내는 뭔가 우리다운 방식을 분명히 찾아내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뭐 뒤에 감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의 이 자리를 누군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엇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인가? 그 나눔은 무엇을 향하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뭔가 다른 시작, 다른 만남, 다른 모임, 다른 시도를 하는 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바람대로 목회자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바뀌셨죠? 예, 옛날에 김민석 우리 집사님도 옛날에 그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하시고요. 설거지하고 설거지 같이 하고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때는 주일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제일 앞에서 온도 재는 역할을 했어요. 매 시간에 예배 때 온도 재는 역할. 요즘 온도를 안 재니까. 그래도 이제 온도 재는 그 앞에서 계속 인사하시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부총회장님이 예정에 없었었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참 절친이기도 하고요.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 복장이 좀 자유분방해요. 우리끼리 뭐 올라오세요. 축사그냥 순서는 앉아있는데 오셔서 하시라고 했어요. 축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근데 이분이요 뭘 하나도 안 돌리고 됐어요. 뭘 안 돌리는지 아시겠죠? 하나도 안 돌리고 클린하게 선거에서 처음으로 작년에도 우리 조 회장님 그러셨고 지금 2년 연속 그렇게 해서 부총회장님이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입니다.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렇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제 앞으로 클린하게 더 그렇게 가고요 할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멋있네요. 그 복장 좋네요. 앞에서 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하고 오늘이 새로운 임원들한테 교단 업무 각국 보고를 받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예복이 아니고 전투복을 입고 올라왔는데 오늘 총회장님 수행하고 여기 왔으니까 총회 그 임원의 업무복을 다 고루 잃어버리고 수행하고 왔는데 또 이 목사님이 저렇게 또 축사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부산 대연교회에 갔습니다.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로 8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딱 터져버린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35평 정도 되는 건물에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그러한 예배당이었고요. 한자촌 언덕바지에 있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 한 달 좀 지나자마자 방에 소집해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세숫대에 모래찜 지고 올라와서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부흥이 쉽지 않으니까 차라도 자동차라도 들어올 수 있는 저 아래 언덕바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래서 상가를 2층 빌리고 좀 늘어나는 3층 빌리고 4층 빌리고 그런 상황 명매로 오늘의 교회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목회가 힘든데 부임하자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격려하고 돕는 분들보다는 군기 잡으려고 하고 길 들이려고 하고 이러한 목회적 상황에서 마음이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 교회에 재정적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제가 4대 목사인데 50년 된 교회 4대 목사인데 앞에 전임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걸 끊기 위해서 아내랑 부임하고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뭐 전도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같이 기도만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기도만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답답한지 자기들이 움직이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같이 마음이 통하는 제 또래 목사님들 10가정을 모아가지고 월요일마다 모여서 3시간 동안을 부르짖어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모여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10개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월요일날 모기시도를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10년 동안에 그 10개 교회가 전부 건축을 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둥이 넘어졌는데 일으키려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넘어지려고 할 때에 옆에서 손 한번 받쳐준다든지 디딤돌 하나 살짝 끼워주면은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넘어서야 되는데 턱걸이 조금 모자라서 턱걸이밖에 못하고 못 넘어갈 때에 누가 밑에서 엎드려주면 그 등 딛고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오늘 총회장님 설교처럼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는 신길교회와 이규영 목사님을 넘어지려는 기둥에 디딤돌 같이 턱걸이하면 거기에 등 받쳐주는 교회 같이 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규영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신길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 교회와 이분에게 디딤돌 역할이라 등 받쳐주는 역할이라 심부름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를 앞으로 심부름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디딤돌의 힘과 이런 걸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어려운 파고를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현재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저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이번 총회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조용하게 말 그대로 성총회로 끝난 적이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아주 총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고성지르는 일 없었고요. 그러면서 총회 마쳤을 때에 우리가 해냈다, 이러한 자긍심이 모든 대의원, 목사님, 장로님들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는 20년 뒤에 우리 교단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통찰들을 가지고 우리 이규영 목사님과 신길교회가 헌신하면서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전액장학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450명 중에 지금 100명을 2년 사이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 없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45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에 300개 교회만 한 명 이상씩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신학대학교는 이제 대학원은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하고 졸업할 때까지 300구절 암송 못하면 장학금이 그 순간 끊어집니다. 해마다 시험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우리 국내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은평교회, 그 다음에 또 여기 신성교회에서 어제 했고요. 다음 주에 청주에서 하고요. 호남, 영남 하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승 기류를 만드는 건 아니지요. 닉 워렌의 말처럼 파도는 하나님 일으켜주지만 준비된 서퍼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이 이 상승기를 만드시고 파도를 일으킬 때에 같이 이것을 타고 날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표하는 스스로 늘 묻는 것, 세상은 최고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고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를 요구하지 않고 최선을 요구하시는데 그래도 늘 제게 묻는 질문, 너 이게 최선이냐?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이 신길교회 올 때마다 놀라는 게 앞에 사인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여요. 오늘 또 이 순서지를 보면서 색깔이라든지 글자체, 디자인 이런 걸 제가 꼼꼼히 살고 있어요. 더 좋게 더 좋게 더 좋게 만들려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에 최고가 되라. 저는 그렇다면 이 멋진 상승 기류를 우리 모두가 타고 나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되죠. 저분도 사실은 아버님을 40대 20대 아버님을 20대 초반에 아버님께서 초청하셨잖아요. 목사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 노가다도 하시면서 하나님 잘 키우셨네요. 근데 20대하고 3살하고는 좀 격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다 주님과 함께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게 좀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결국 목회자를 교회가 닮잖아요. 사실은 제가 전임 목회자는 서산도 우리 교단 빅5 안에 들어가는 교회잖아요. 서산교회 딱 분위기가 제가 다른 목회자를 여기 와도 똑같아요. 찬양하는 거, 워십하는 거. 제가 워십을 안 가르쳤지만 똑같은 영성으로 그냥 똑같아요. 그냥 불만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를 보는구나. 그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더 밝고요. 여러분 지치고 있는 교인들이 오는데 몇 명이 되더라도 목사는 막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그냥 메시지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회정석에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서포트해 주는 교회가 목회하지 말고 많은 거 보고 공부하고 하셔서 회정석에 있으면서 교회를 갈 때 절박한 심령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많이 회정석에서 울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한국에 와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교인들이요 죽지 못해서 교회입니다. 그 오는 분들 그냥 몇 명이 되든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만지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이 교회 갔더니 그냥 좋다고. 저에게도 요즘 탈북하신 분들이 지금 깨어오세요. 매주 우리가 교육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좋다고 막 계속 오세요. 지금 한 5, 60년이 올해부터 막 5, 60년 오시는 것 같아요. 매주 왜 오시냐니까 일단은 노래가 좋대요. 노래가 왜 좋냐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김일성 노래를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막 노래가 씩씩하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온 순간 노래가 그리고 오니까 좋대요. 이렇게 말씀 들어도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만져진대요. 그러니까 또 누구 한 사람 또 데리고 물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멀리서 오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또 사역을 열어주셔서 막 탈북민 사역이 생각도 못하게 지금 열려버린 겁니다. 그분들도 절박할까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만져주신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컨디션과 퀄리티가 교회 분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서산에 제가 여기 올 때 똑같아요. 청소년 사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 분위기도 똑같고 찬양단 분위기도 똑같고 노래도 비슷하고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교회 규모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고요. 아멘 잘하고 교회는 아멘 잘하고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입니다. 아멘이죠? 결국 우리가 잘하고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도 다니면서 맨날 방언기도 하고요. 죄죄 하고 그럽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부목사님도 하실 겁니다. 방언기도 하고 그냥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MBC 시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도 그러면 또 설교면 또 이렇게 딱 메모해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 마음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무거워지면 약간 이렇게 센치하고 우울해지면서 교회들이 그걸 느끼잖아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모습을 교회 와서 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잘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이 스트레스 이런 걸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려드리고 그냥 우리는 막 오기만 하라. 누군가 그런지 오기만 하라. 그러고 딱 거기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밝게 막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 긍정적인 말씀 전하고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그게 영성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막 그렇게 만져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도 일어납니다. 11주도 올라가고 이 코로나 상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아멘을 안 하니까 지금 문제는. 그리고 우리 제가 아멘을 강조했던 우리 아내가 그래요. 사모님이 여보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다. 그래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간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부부를 그대로 교인들이 닮게 됐어요. 그 교회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영성이든 뭐든 스피릿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장로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 것 같아요. 일어나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고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흥을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해주실 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축복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싸움입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눠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 최우선입니다. 네. 최우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강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이면 여기에 우리 눈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주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힘을 주세요. 다시금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일어나야 됩니다. 옆에 손잡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 다 됩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부르기를 좀 불타는 하나님 제도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금 이 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고 무너진 성도들이 재건되며 무너진 성전들이 일어나며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의 종들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엘리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다쳤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신 하나님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폭포도 같은 은혜의 비를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리라. 하나님 다시금 국교가 일어날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들어가는 것이 교회들이 일어나며 당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것을 끼어들지어다.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교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들이 눈물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목기도를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가슴에 물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을 바라보라. 심어진 가슴에 물을 붙여주옵소서. 찢어진 가슴에 물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감기절이 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가문들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언제나 주님의 목적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정 이사님 나오셔서 간구 잠깐 하시겠습니다. 간구 후에 우리 총회장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일부에 위해서. 초교포잡으로 실시하는 제4회 지역교회 파트너십 성립마당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일 차량번호를 등록하신 목회자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신길교회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특혜를 드리오니 기억하시고 유용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층에 1년 36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열려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250석 규모의 카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하 1층 식당에 내빈들을 위한 식사가 정성껏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준비한 식탁들을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이 아버님이 아나운서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십니다. 자, 우리 식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렇고요. 우리 명예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몇 분 좀 나오시는데요. 제 아내도 나오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보세요.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나오세요. 잠깐 그거 안 보이시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저희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사모님 어디에 사모님? 사모님 도망가셨네요. 자, 차렷 인내합니다. 또 끝나고 그 자리에 계셔야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명찰하고 오시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받으시는 약간의 선물에 보면요 어떤 교우가 섬긴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해 주시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드라마 충만 복주심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파도에 현승하여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목사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길교회 성도님들, 한의원들, 우리 이경 목사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